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어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창세기 6장 이하를 보면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큰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땅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이고 노아의 8가족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간 뒤에 억수로 비가 내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들만 대홍수 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아가 만든 방주는 무엇을 뜻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의 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노아의 8 식구보다 세상에 잘 나가고 똑똑하고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많았어요. 그러나 방주로 들어간 8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고 그 배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적인 흐름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다른 거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늘도 임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가 분명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너무나 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볼 때에 이제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의 복음을 외치고 싶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가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바울은 여겼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뜻이 기도하던 대로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꿈에서도 그리던 로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는 가게 되었는데 화유람선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모두 죄수들도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이 죄수들은 이미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이미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로, 그 당시에 로마에 그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아주 굶주린 사나운 짐승떼와 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찢겨 죽을 사람들이 그 배에 지금 바울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전도하다가 고발을 당했는데 로마로 가서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해가지고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모양으로 로마에 가든지 바울은 지금까지 전대여행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치른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바울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수의 몸으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려는 역사 속에 오늘은 이 옷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얼마든지 편안한 방법으로 로마의 땅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죄수의 복을 입고 흉악한 죄수들을 무리해서 험한 모습으로 가게 하십니까?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바울이 탄 배가 얼마 부둣가에서 떠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로마로 가던 중에 태풍이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파선하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름 동안을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배가 추풍나게 돼가지고 사나운 바다를漂流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니 무엇 하나 순탄한 것이 없어요. 항구를 떠난 배처럼 파도와의 연속성상 속에서 또 다가오는 파도와 싸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에도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자 바울이 가고 있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락없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광풍이 유라굴라라 그러겠어요. 유라굴라라는 말은 동풍과 북풍이 불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동쪽으로 일본, 믿을 수 없는 일본, 간사한 일본, 저 북쪽으로는 북한, 또 중국, 러시아, 응? 막 북풍, 동풍이 막 불고 있어요. 응? 여러분, 여기 유라굴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유라굴라라고 유라굴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 미친 바람, 죽음의 바람. 바람이 얼마나 사나우면 그 바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북풍과 동풍이 불어올 때 이건 미친 바람이다. 응? 이건 죽음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배를 뒤집어 엎고 바울 일행을 보름 동안 유례없이 고난의 길로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할 때가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안 되지만 오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 로마로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는 길에 형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순조로운 그런 길을 주셔야 됩니다. 꽃향기 나는 길, 하이웨이로 그걸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탄 배가 파도에 부딪혀 파선했어도 바울이 타면 형통해야 돼. 믿음도 좋지. 기도도 잘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령일조에 전도하기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순풍으로 밀어줘야지. 그런데 바울이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보름 동안 성경에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밤낮 해도 달도 보이지 않게 파선해가지고 사지의 길로 그냥 몰아가더라니.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이 미친 바람이 불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도저히 여기에서 살아나갈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도 겁이 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이렇게 이해가 다 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왔어요. 의문이 발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가? 왜 이런 실패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가?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울은 전도하는 과정에서 헐벗고 추리고 고난당하고 몸에 병까지 발생했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가운데서 너무 자꾸 어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상식적으로 고쳐서 쓰시면 좋잖아. 근데 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고쳐주시지? 응? 성경의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그 길인데 그 뭐 40년이나 걸려가지고 뱅글뱅글 돌리냔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이쯤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몇 가지 오늘 아침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평안하고 호화롭고 형통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 형통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쉽게 평안하게 페이브먼트, 아스팔트 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전도하려고 간다고 초고급 수단 쓴 거 없어요. 초능력 발휘한 거 아니에요. 응? 오히려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그 몸에 병까지 주셨어요.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로마에 가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성경의 말씀 끝부분을 읽어보면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하고 말. 이모진 순고자의 길을 향해서 가려면 바울은 너무 쉽게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름 동안 바다의 캄캄함 속에서 헤매이는 훈련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감상적이고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하여 움직이려 하는 그런 경향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한다,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파선에서 보름 동안 모진 훈련을 받으면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이미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 길은 주께서 분명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마침내 잠을 못 이루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부터 응답이 주어지는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바다를 건너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만나야 돼요. 기도 속에서 오늘도 만나야 되고, 찬양 속에서 오늘도 만나야 되고, 오늘 하루의 일과 끝나고 꿈속의 이부자리 속에서도 만나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만나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특별히 정면으로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찾지 않는,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서 미리 가서 진단받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도 내가 몰라요. 오셨는지 가셨는지 몰라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이 악화되면 꼼짝없이 병원에 갑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간절히 찾고 사모하면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만나리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내가 자빠졌을 때야. 그리고 내가 아플 때야.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이고, 그리고 보니까 실패했을 때더라.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응? 만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응?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우리들의 선생님 세라는 The Birds Our Teachers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그 보고된 새들의 종류가 9,000가지나 되더라고요. 그 9,000마리의 종류의 새들 중에서 2,500가지의 새를 관찰했어요. 새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까마귀를 볼 때마다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나는 본다.
저 참새들을 볼 때마다 저 작은 참새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한다. 독수리의 비상을 통해서 자유를, 암탉의 날개를 통해서 보호하심을, 종달새의 노래를 통해서 삶의 환희와 기쁨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 못하는 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몰려올 때, 동풍이 불고 북풍이 불어올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향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빚어가신가를 나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마음껏 지배하시고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삶의 원칙을 더욱더 더 높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로마로 가던 사람들이 보름 동안 파선하여 굶고 잠 못 자고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얼마나 절박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는 신앙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영감과 지혜와 그 감각이 예민해져 가지고 생애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 이런 때라니.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간절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입술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결코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이 바다를 뚫고 나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다음날 죄수들과 276명 그 앞에서 바울이 서서 그들이 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복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아멘, 격려하고 그리고 권위 있게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과 풍파와 실패, 지금 지구촌에 한 80억 인구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지금 막 출렁이는, 아유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출렁거리고 다 이렇게 하겠네 이거. 경제적인 한파로 다 지금 더 어려움이 가중되네 이거. 아이고 이거 다 굶어 죽겠네. 지금 다 같이 멀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동풍 맞고 다 북풍 맞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한치 앞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할렐루야.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찬송한 우리 권사님들 찬양 속에 크게 부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의 신앙과 그 기도가 쌓여서 그런지 이 마음속에 파도처럼 지금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어두운 밤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부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향하여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또 주의 종을 목사님 안심하세요. 자, 기도해 보니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부흥시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째 아멘 소리 이렇게 작고 내가 작고만 하게 하면 다 같이 작게 하고 그게 아멘. 살아가는데 고난과 풍파와 실패, 괴로움이 없다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바울은 파선 중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은 어젯밤이라는 말도 영감 있는 말이에요. 어젯밤. 남들은 다 잠든 밤. 나는 잠 못 이루는 거야. 뒤척거리는 거야. 괴로운 일이 많거든. 내일 또 살아내야 되는데 또 어떤 순간에가 봉착할지 몰라. 그 밤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서 떨며 보낼 그 와중에도 계시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해 주셨다는 것. 22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당신들 한 사람도 생명에는 아주 손상이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소. 아멘. 정말 멋있다. 응? 전도자 무디가 런던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탄 적이 있어요. 대서양 깊은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그 배에 막 바닷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안에 있던 700명의 선원과 승객들은 절규하고 순간에 이게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무디는 선실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배가 시끄럽냐? 아들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 안에 지금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응? 무디는 가판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읽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자 무디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잡시다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잔 사람 무디 목사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얼마 후 큰 구조선이 나타나가지고 승객 전원을 그 배에 옮겨 타서 한 사람도 생명을 지어 살아나온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평안을 갖다가 성경은 에이레네, 이건 뭐냐면 영적인 평안이 왔다.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평안이 내게 왔다. 그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신앙이 주는 평안은 내 운명, 내 목숨, 내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때 주어진 결과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로 가던 276년도 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화분을 길러보니까 통풍도 햇빛도 없는 방 안에 며칠 동안 놔두면 이파리가 밑으로 처지더니 시들부들 색깔이 변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내놓고 마당에다가 물을 주고 햇빛을 갖다 쪼이면 금방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시죠. 저는 이 화분의 생존을 위한 변화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살고 죽는 이치가 아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으면 나는 살고 어두움에 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을 주면 살고 물이 마르면 식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인생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언제나 평평한 다져진 운동장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렁이 있는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가는 것 같다고 성경에 보니까 이 풍랑을 갖다 인생을 비유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바다나 아니면 강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노아의 방주와 같다고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죄로 인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유유히 떠서 천국의 항구까지 우리를 싣고 가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라는 얘기야.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의 일행은 미항을 떠나 베닉스에 가려는 여정에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배의 모든 짐을 다 살기 위해서 버리고 배의 중요한 기물까지 다 버렸지만은 구원의 영광마저 보이지 않는 절망에, 정말 절대절명의 절망에 빠져 있는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한 것은 바울의 말이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미리 알고 깨달아서 한 말이 사실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그렇게 말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말했어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한 거예요. 이유를. 네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 죽을 것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잖아. 죽은 사람이 뭘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인생의 발걸음은 여기에서 종집을 찍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서 그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앞으로 전해야 될 사람이다. 아멘. 미래를 그냥 딱 찍어서 말해준 거야. 응?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복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바울이 기도했던 바고 그리고 성령이 지시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야.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고 있는 와중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 276명의 목숨을 바울아 너에게 다 주었다. 바울이 로마로 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멘. 우리는 이러한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이러한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백분이리라. 초윤장산이라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추추돌 초, 젖을윤자. 그래서 초윤, 이거 뭐냐, 추추돌이 젖어 있으면 별장자, 우산을 펴라는 얘기야. 그건 뭐냐면 추추돌이 젖어 있다면 결국에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나가서 하늘을 향해 피라는 거예요. 습기가 많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가 올 징조라는 얘기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준비하라는 얘기. 이 시대적인 징조가 지금 있습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미래를 읽는 힘은 성경에 그러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걸 갖다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꿈이라고 말하고 영감이라고 따라합니다. 통찰력, 믿음, 꿈, 영감.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통찰력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꿈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영감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유리 영주감리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남아서 같이 탄 배 사람들도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밀려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고정돼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쪽으로 발걸음을 뛰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도대체 밀려가는 거야.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때가 많다는 얘기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과 사명 속에서 살기를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로는 죽음의 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생명의 광주리에 무엇을 담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인생은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와서 평생 무엇인가 움켜쥐기 위해서 애쓰며 살다가 죽을 때 꼭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식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광주리에 귀중한 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울처럼 똑같아요. 우리의 생명의 광주리에 참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그건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서야 하겠고 이걸 원어로 말하면 데이파라스테나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너는 설 것이라. 그냥 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될지 몰라.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 아멘. 그렇게 된다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야 뭐 이럴지 저럴지 몰라 가봐야 알아. 그러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사명을 일깨워줬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바울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리라고 믿었어요. 오늘 말씀을 마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영감 있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가기를 원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무리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도 태산처럼 일어나도 그 배가 항구에 딱 닿는 순간 아멘. 따라 다 살았다. 다 살았다. 사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그 어떤 위기 속에서 바다 가운데 출렁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 자식들, 우리 교회 세상 통판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현기증이 날 때 세상이 어지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한 섬에 걸리리라. 이걸 가지고 다음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식도 그 방황하고 배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섬에 걸리게 하옵소서. 나의 병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모든 풍파를 딛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직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